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지닌 채 오신 분들에게는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또한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는 죄의 권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신들도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임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신비로운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도 또한 부활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가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정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오늘 11번째 나눌 말씀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순간, 다윗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신실했던 그 순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주도했는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정말 막강했던 그 힘을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보낸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자기는 그냥 왕궁 안에 있고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과 동침한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압 장군에게 그 우리아를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고, 그 편에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죽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다시 자기의 궁궐로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막강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명령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자기의 마음대로 보냈다가 들어오겠다 자꾸 그럽니다.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11장과 12장 사이에는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여의 시간 동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좀 깨닫고 회개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날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양심에 찔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마음에 그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이제 자기 자신도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됐을 때쯤, 그리고 아무도 이젠 모를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재 다윗은 정말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우리아 장군의 신이 되어서 그 충성스러웠던 장군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최초의 죄, 마귀가 이 사탄이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했는데 정말 하나님처럼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다윗의 그 죄를 직접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단의 그 목숨을 내걸어야만 했던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단은 한 마을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들이 그게 잡아서 그 고기를 만드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 집에 있던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도 정말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이러한 인간 말종은 죽어 마땅하고 양은 4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다윗이 이번 순간에도 자기
그런 생각의 판단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 옛날 아담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내 사심,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일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나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과제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한 죄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늘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실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그는 죄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내가 더 훌륭해서 아닙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조금만 더러운 것이 있어도 금방 그게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집안에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이 하나 또 새로 추가가 돼도 그게 더럽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게 되면 금방 죽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과정이 아예 시작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한껏 교만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을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7절과 8절에서 그동안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기름을 붓고 구원을 주고 맡겼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십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쭉 나열한 후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왜 나를 업신여겼느냐? 겉으로 드러났던 다윗의 죄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등학생, 아주 어린 자식이, 아들이 밖에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뺏고 자랑스럽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 돈을 우리 집안도 어려운데 좀 보태 쓰세요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아들 진짜 장하다. 정말 생활력이 정말 장하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그러한 행동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았다는 것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감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장막이 거치고 나니까 드러난 것은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고 있었던 그 왕의 지위와 백성들의 그 칭찬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욕심과 욕망의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 속에 남아있던 욕망과 교만 때문에 벌어진 죄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이 바로 그 밧세바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지은 시였습니다. 참 보면 여러분,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도 잘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회개해야지, 해야지 마음만 먹고는 한평생 찌그러진 얼굴로 삽니다. 병든 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역시 사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회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큰 이슈여서 벌써 설교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추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가해자들이 늘어놓는 그 변명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습니다. 그 전 왕이었던 사울과 가장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럼 사울도 처음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장으로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가면서 그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그는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아예 닫아두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는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를 수없이 놓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그는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받았던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잘못한 것으로 따지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배신이 더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는 순교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잘못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 어떤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한 달 수소문해서 겨우 이 아들이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을 때 사정을 해서 이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옷은 여기저기 벗어가지고 내던져져 있고 방이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다 청소하고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씻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 그 벽에다가 이 아이의 100일 사진을 딱 붙여놓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100일 된 이 아이를 안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아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그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구나.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에 그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입니다.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의 무게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그 범죄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 가면서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실상은 다윗처럼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한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의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지적 앞에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반응함으로 사죄의 그 은총과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